하나님의 시간표는 ESR의 수직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시간표는, 세상의 시간표는 수평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못하면 내일 하자 이렇게 해서 내일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수직이기 때문에 창세 전에도, 창세 때도 오늘이고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도 지금이고 내일도 지금이고 미래도 지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간표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오늘은 돌아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 뒤로 돌릴 수도 없듯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내일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날인가 하는 식으로 뒤로 미루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와 반면에 이번이 전부이고 마지막인 것 같이 서두는 조급함도 있습니다. 뒤로 미루는 느긋함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꾸 빨리 재촉해서 서두는 조급함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머뭇거리는 지체와 느긋함에서 오는 미움에 대해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마을에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이방 여인과의 대화하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인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이 시장하신 줄을 알고 사가지고 온 음식을 건하게 됩니다. 그때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평상시와 같이 그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양식에 대한 말씀인 줄 생각하고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양식을 얻으셨는지 제자들은 참 의아심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자기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떡에 만족했지만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그 일로 인하여 만족하셨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35절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추수를 애타게 기다리는 심정을 담은 유대 속담을 인용하신 겁니다. 3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음식의 근원이 되는 추수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확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중에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로 몰려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양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지만 그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만 사오는 것에 급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의문이 들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35절에 이렇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는 때가 이르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우물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을 추수해야 된다는 거죠. 가까이서 보면 그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 35절의 넉 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 깊은 묵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먼저 34절과 35절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34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35절에 그 양식의 근원인 농사 이야기로 말씀이 확 바뀌어지죠. 주제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건너뛰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마친 것 같지도 않는데 주제가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지 아니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어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중요한 순간에 이러한 어법을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너희가 들었으나 무엇이라 하였으나 이런 뜻으로 나오고 있는 어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문맥들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요. 31절 32절에 보니까 그 사이로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어 잡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3절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뭡니까? 땅에 먹을 것에만 전통 신경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그죠? 한 끼도 못 참고 말입니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5절부터 다른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34절과 35절의 사이는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4절하고 35절은 하나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 아니 지금까지 주신 모든 말씀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34절과 35절의 문맥이 이어지지 않도록 간격을 두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34절까지 말씀을 읽고 긴 호흡을 한번 하고 나서 35절을 읽게 되는 것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35절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35절이 어떤 메시지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리고 왜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제자들을 말하지요. 나는 누구를 말합니까? 주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와 주님과의 대비시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생각이나 관념과 계산이 주님의 생각과 관념과 계산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요. 소위 제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생각이나 관념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다는 점을 깨우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은요, 계절적으로 추수 때가 넉 달이나 남아 있을 때에 그때 정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자연스럽게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추수 시기가요, 꼭 어느 날 정해서 하는 날이 아니라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름이나 기간이나 한 달 기간이 있듯이요, 사람마다 추수하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 않는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넉 달이라고 하는 말은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 분명한 겁니다. 그렇다면 넉 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에서 넉 달과 관련된 사건이 사사기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어떤 사사들은요, 사사기의 행적을 기록할 때 한 줄로 끝나는 사사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사는 두 줄로, 조금 된 사람은 석 줄로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있는데, 특이하게요, 이름 없는 한 여인, 첩에 불과한 여인의 사건은 무려 2장이나, 그러니까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무려 78절에 걸쳐가지고 이 이름 없는 여인, 네이 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려 2장의 분량에 의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9장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랬어요. 친정에 가서 넉 달 동안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20장 47절에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강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 또 지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보니까 19장과 20장에는 넉 달로 시작해서 넉 달로 마무리를 해요. 결국은 이 첩의 사건으로 인하여 결국은 베냐민과 이스라엘 11지파가 전쟁이 붙어가지고요, 결국은 뭐냐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큰 사륙을 당하고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넉 달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5절에 네이 사람의 첩이 된 여인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서 넉 달을 지냅니다. 그리고 남편이 여인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여인이 베냐민 불량배들에 의해 가지고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시체를 12덩이를 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두루 보낸다 이 말이에요. 지파마다 두루 보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도저히 정상적인 사고로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렇게 죽은 사람이 아무리 첩이라도요, 근데 죽은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취급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그 당시 베냐민 불량배와 그 사회의 분위기가 보면은 그런 정도로 뭡니까? 불법이 난무하고, 폭행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니까, 그때에 언제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없이 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나님이 자기가 신이에요, 신지. 그때가 이미 사사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이스라엘 공동체는 대대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기억하며 문제의 넉 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넉 달이라고 하는 말이 시간적이고 계절적으로 넉 달 후에 추수 때가 이른다는 말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이 사건,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넉 달은 단순히 4개월이 아니라 하나는 지체하는 느긋함이고 또 하나는 급하게 빨리빨리 하는 조급함인 것입니다. 사사기의 핵심의 내용은 왕이 없을 그때에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사기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루하는 어떤 네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없이하고 살았던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왕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던 그들을 넉 달이라고 하는 신기루 허상에 빠져 느긋함과 조급함으로 쏘갔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이 넉 달을 인용하시는 이유는 요한복음 4장 인물이요, 넉 달 허상에 쏟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무려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실패했어요. 또 계속 남편을 바꾸던 참에 지금 6번째 남편하고도 사이가 틀어져 갖고 관계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7번째 남편을 찾아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이 갈급한 거죠, 갈급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먼저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넉 달이 지내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고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느긋하게 남편을 뭡니까 하나도 벅찰 텐데요. 그러니까 6명이나 해가고 지금도 관계가 깨져갖고 7번을 찾아야 되는 형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직도 내게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인물도 받쳐주고 괜찮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아직도 쓸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요, 기회도 있고 더군다나 여유도 있고요, 인기도 이 정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남자를 찾는다면 더 멋진 남자를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특유의 기대함과 그와 같은 느긋함에 쏟고 그렇게 세월 내어라 하고 살았던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관심사가 온통 뭡니까? 땅의 것, 먹을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8절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려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도행 요한복음 4장 31절 33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어 잡수소서. 이게 뭐 때를 굶지도 못하고요, 먹는 데만 온통 이렇게 우선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자,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택하셔서요 사역 초기에 지금 해당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데도 온통 세상에 물들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사명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로 소임의 자리를 잊고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유대 속담에 여기 넉 달 농사라고 하는 속담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추수 때가 넉 달이나 남아 있으니까 영원히 추수는 다음에 해도 되고 당장 때가 되었으니 먹을 것이나 구해서 먹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들려지도 아니하고 보여지지도 아니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넉 달은 바로 조급함을 가지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넉 달은 느긋함과 조급함을 동시에 가지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넉 달이라고 하는 허상에 속지 말라는 뜻에서 마태복음 4장 35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휘어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회 지나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넉 달이라고 하는 허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죠. 가까이 가면 갈수록 허상은 없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허상이 지나가다 보니까 실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전혀 다른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앞에 우선 보이는 허상에 쏘가 넘어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넉 달이라고 하는 허상은요, 한편으로는 수가성 여인에게처럼 느긋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조급함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이 큰 문제는요, 이 느긋함이 한평생 내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눈안에 이 보이는 이 허상은요, 아지랑이와 같아서 잡으려고 점점 가까이 다가갔으나 아지랑이는 내 눈앞에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 반대로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칼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여 사지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넉 달이라고 하는 허상인 신기루에 속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잘 극복하는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시간표인 때와 시기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늘 주님이 오늘이고 내일이고 늘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한 때에 오시기 때문에 내일도 사람이 생각할 때에 내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지금. 그래서 재림의 이중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시간표에 의해서는 주님이 지금 곧 오시기를 원했고요,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표는 수직이기 때문에요, 언제는 미래도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본질. 웃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기쁨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성도는 기뻐하는 삶이 본질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을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분주복잡함에 몰려 살다 보니까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요 즐겁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마귀는 절대 뭡니까?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요, 마귀는 절대 누구를 못 봐요. 그래서 어떻든지 갈라지게 만들어요. 갈라지게. 마음을 갈라지게 만드니까 마음의 번잡함이 찾아오고요, 마음의 번뇌가 찾아오고요, 마음의 기쁨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앞당기기도 하고 뒤로 미루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오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오실는지를 모르니까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표는 수직이라는 겁니다. 수직.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요 오늘 내일 미루지 아니하고 등에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했지만 등에 기름 준비할 때에 오늘 내일 미루다가 주님이 정한 때에 오신다면 주님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언제나 오실지 모르니 주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오늘 우리 앞에 넉 달 신기루인 허상 아지라기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와 시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느긋함을 가져야 할지 조급함을 가져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지혜로운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